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들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된 일을 해서 복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축복하는 그런 축복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받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사사기 18장 1절에서 20절이고요. 먼저 13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지파들이 소라와에서 어려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니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있으며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네, 6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할 왕이 없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도 처벌할 왕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즉시 처벌하는 분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되나 보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자기가 결정하고 행해도 아무도 누가 뭐 간섭도 안 해. 그러니까 지 맘대로 사는 이제 시대가 됐다 이거죠. 자, 그래서 단지파는 또 이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데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자 다른 땅을 차지해도 되는 줄 알고 다른 땅을 찾아보게 됐다 이거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제 제비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해 주셨는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어때요?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름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걸 또 자기 마음대로 바꾼다? 자기들이 또 이제 좋아 보이는 땅으로? 예. 자, 또 이제 또 이상한 거죠. 3절에 보면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랬더니 자 이러이러해서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했대요. 예. 그래서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대요. 자 이거 들으면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이구나. 세상에 어떻게 한 집안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제사장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가짜 제사장이구나. 이게 고용된 돈 주면 축복하는 가짜 제사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또 이 영험한 자인 줄 알고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물어요. 이상하죠? 네, 다 이제 이상한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단지파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자, 이거는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의 특징인데, 자,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의 특징은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고용된 제사장의 특징.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 특징이 뭐예요? 잘 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돈을 많이 벌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죠? 자, 대부분 이제 목사들이 축복을 선포하는 이유는 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복을 못 받아. 그죠? 천국 못 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책임질 게 있어요, 없어요, 그때? 어차피 뭐 잘 안 되면은 잘 안 된 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평생 있잖아요. 책임질 일이 없어요. 죽기 전까지는 천국 지옥이 안 가니까. 그러니까 잘 될 거라고 일단 말하는 거야. 자, 근데 그때 가서 안 돼도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이제 예전에 있었잖아요. 이제 특공대 한 분이 이제 순복음 쪽에 나가면서 무조건 이제 잘 될 거다 이렇게 믿는 분이 있었거든요. 성품은 또 기막히게 좋은 분이죠. 부지런하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죠. 기복신앙은 그거는 기독교 아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의 누나가 있었죠. 누나가 뭐라 그럴게요? 그런 신앙을 보고 걔는 형제들 중에서 제일 안 됐어. 제일 못 살아. 근데 그런 기복 신앙을 믿는다 이거죠. 어때요? 언제까지 믿어요? 죽을 때까지 믿는 거죠. 못 살면서 복될 것을. 그러니까 있잖아요. 평생 목사가 그 복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책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뭐 어쨌든 그러면 안 되면은 또 안 됐을 때 뭐라고 그러면 이제 죽기 직전에 왜 나한테 복을 축복했냐? 나 복되지 않게 죽는 것 같은데 지옥 갈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가서 무슨 말 하면 돼요? 또 그때 가서 또 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네가 뭐 이거 하지 않았냐? 다른 이유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가서 또 다른 이유 만들 수 있어요. 네. 말을 바꿔도 되고. 그러니까요, 이 우상숭배하는 그 목사들이요, 축복의 말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돈 주죠. 축복하죠. 책임질 일 없죠. 타이밍이 안 나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을 안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네? 그 사람들이. 자, 그래서 또 어차피 안 되는 이유도 모르죠. 축복 못 받는 이유를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목사들이. 아니, 복 받을 이유는 안다고 쳐요. 근데 저주 받는 이유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어차피 축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또 어떻게 되는지 또 볼게요. 사실 뭐 나중에 보면은 단지파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죠? 또 반은 맞출 수 있죠. 반은 맞출 수 있죠, 또. 그러니까 일단 잘 된다고 하고 보는 거예요. 자, 7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오를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거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밤에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설아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의 신이 그로부터 이르기까지 바한에 가며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멘. 자, 이 라이스가 이제 긴네레 토수에서 북쪽 38km, 또 두로 동쪽 4km죠. 여기는 언약의 땅이 아니에요. 언약의 땅이더라 해도 너무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그 이방 민족이 어디서부터 침공하죠? 경계 지역으로 침공하죠. 그러니까 위험해요. 지금 파주 땅 좀 값 오르고 있나요?
올해 파주가 쌌어요. 왜? 북한이 내려온다고. 위험한데. 굳이 이런 데를 또 가요. 예. 아니, 그 블레셋 좀 이렇게 물리치고, 응? 거기도 좋은 땅인데, 거기를 해야지. 자, 이제 이 라이스가 약한 이유가, 뭐를 맺지 않았다? 동맹을 맺지 않았다. 자, 이러면 약하죠. 자, 또 전주에 있는 대승 한옥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회장님이 최초로 오랫동안 얘기를 했어요. 예, 최초로 5분 이상 얘기를 하셨어. 근데 무슨 얘기냐? 동맹을 많이 맺으라 이거였어요. 동맹을 많이 맺으면 힘들 때, 어려울 때 서로 힘이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뭉쳐서 서로 좋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이거죠. 뭐 다 아는 뻔한 얘기인데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사니까 그렇게 사시는 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동맹을 맺어. 다 그냥 지네 가족들 이제 잘 살고 잘 먹으려고 그렇게 살면요 인생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래서 뭐 4-5 사람 중에 뭐 이렇게 헤어져. 그럼 뭐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가지고 노년에 애들 다 잃고 둘만 남았다가 한 명 먼저 가시고 그죠? 한 명 외롭고 쓸쓸하고 힘없고 쪼글쪼글해가지고 죽는 거 맞죠? 얼마나 어리석냐 이거예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동맹을 많이 맺어. 그래서 죽을 때도 함께 할 사람들이 많아.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제가 하버드 연구 결과를 말하면서 말했잖아요. 그게 행복한 거다. 그래서 그런 마을, 연맹을 만들자. 이게 지금 연희마을 만들기 아닙니까? 얼마나 훌륭한 이론이고 얘기고 실천이고 여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정말 말하자면 좋은 사람들. 대승 한옥마을에서 사람들이 다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요? 네? 거기 가서 저도 그런 말 했죠. 무슨 말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사람들은 너무 좋은 사람들이다. 네? 이런 좋은 사람들과 함께 평생 함께 일하길 원한다. 그런 말 했을까 안 했을까요? 진짜 좋은 사람들만 모았어요. 유능하고 좋은 사람들. 그 중에 나 하나 또. 사람들 진짜 좋아요. 예? 예. 근데 이번엔 다 깠어요. 목사님 거 다 깠어. 예? 유튜브 구독 신청하려고 다 깠어요. 근데 그것도 다 받아줘요 사람들이. 예? 싫어하지 않고 다 재밌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 회장님 모았지. 그런 사람들. 그 클러스터라고 하나요? 수학 선생님 클러스터라고 하나? 뭐라고 하죠?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런 이제 연합체를 구성을 해서 함께 으쌰으쌰 하고 그죠? 서로 유익하게 하고.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예,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돈이 많다고 뭐 힘이 센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담으로 또 조선소 하시다가 거제도에서 6손가락 안에 있는 거부였다가 이제 조선소가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이제 금거래소를 운영하시는 3살 위에 분을 만났는데 너무 재밌어. 사람이 너무 좋아. 예? 그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렇게 즐겁게 지내고 돈 1원도 안 냈습니다. 그 2박 3일 동안 돈 1원도 안 내고 놀라지 마세요. 첫 번째 다음날 점심이 흑염소. 그리고 그날 저녁이 새우 200마리, 낙지 200마리, 홍어무침. 예. 그 다음에 오늘은 점심 못 먹고 왔는데 전주 비빔밥. 그 전날 이제 백숙하고
닭도리탕 이렇게 하고 돈 1원도 안 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좋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우리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같이 즐겁게. 예. 뭐 또 제주도를 가든 어디 마닐라를 가든 라오스를 가든 그죠? 아니면 우리 여기 갈까요? 라이스? 예? 아 그렇게 또 가기도 하고 그죠? 우리가 그럴 계획이잖아요 지금. 자 동맹의 중요성을 말했고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제사장이 말하나요? 이제 10절에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누가 말한 거예요? 누가 말한 거예요? 정탐한 사람이 말한 거 아니에요? 예, 관찰을 잘 하시고 다들 성경을 이제 띄엄띄엄 보지 마시고 정탐한 사람들이 이 얘기를 했어요.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게 주셨다 했다. 누가 말했어 이거? 없죠? 뭐 제사장,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이 했거나 그냥 얘네들 생각이죠. 그냥 막말하는 거예요. 그냥 지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근데 이 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차지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말대로 됐으면? 아니, 하나님이요. 분배받을 땅을 줬는데 이건 다른 땅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있어요? 아니,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리가 없죠. 자기 바램대로 말하고 행한 후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다. 라고 믿는 거죠. 충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 일을 행하고 그 뜻을 이룬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다 그러고 있죠. 다 그런 거지 뭐.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해주셨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결국 이곳에 정착하게 된 것이 축복이 되었을까요? 저주가 되었을까요? 단지파가 이제 언약 지파에서 떨어져 나간 이유가 사실상 여기에 있지 않겠어요? 거의 이제 이방화가 됐죠. 우상화가. 자, 그래도 이제 그래서 힘들어도 분배받은 땅을 차지했어야 영원히 복된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똑같죠 뭐. 소돔을 고른 롯이나 이 라이스를 고른 단이나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겠다. 이런 관점에서 땅을 선택했죠. 제가 말했죠. 싸우지 않으면 뭐가 약해진다고요? 전쟁을 계속하지 않으면 뭐가 약해진다고요? 네? 지난주에 말해준 것 같은데. 뭐를 잃어요? 전쟁을 계속하지 않으면? 전쟁을 안 하면?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했어요. 자, 아무 말을 해도 돼. 아무 말. 아무 말 해도 돼요. 자, 해보세요. 용기. 자. 싸우는 능력이죠. 싸우는 능력이죠. 지금 라이스가 왜 이렇게 쉽게 패배하죠? 안 싸워봐서.
안 싸워봐서. 단지파도 거기 또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안락하고 화평하고 싸울 일 없고, 그죠? 예? 다 이렇게 막혀 있어가지고 거기 쏙 들어가는 순간 또 약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 싸워야 된다고 몇 번 말했어요. 무조건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승리하려면. 안 싸우려고 그러면 싸우는 능력을 상실해서 결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질밥히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해요. 계속 싸워야 돼, 계속.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자, 14절부터 20절 교독합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이스 사람의 집 이거의 집에 일어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앞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위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집과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에서 어디는 어떻겠느냐 하느니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단 사람들이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의 구원과 승리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훔쳐가죠. 자, 그러면서 제사장도 같이 훔쳐가죠. 근데 이런 자들이 복 받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가져가면서 남의 거죠. 제사장도 그냥 훔쳐가면서 힘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 받을 리가 있나요? 네. 참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 이거죠. 자기가 복 받을 자인가 아닌가로 이제 알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뭐 훔쳐가면서 복 받는 줄 안다. 자, 이렇게 무조건 축복을 받으려는 일들이 한 집안만이 아닌 이제는 지파 차원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상하게 행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행한다 이거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줄 알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숭배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드라빔, 에봇, 신상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단지파도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고 말하지만 사실상 자기들을 축복하는 로봇으로 만들려는 것이었고, 이게 또 제사장이 좋아라 하죠. 예. 왜 이걸 좋아하죠?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면 뭐가 좋죠? 예, 일단 단위가 커지는 거죠. 헌금도 많이 나오겠죠. 사람이 많으니까. 수입도 늘어.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축복해서 또 그들의 지지를 얻고 그들의 제사장이 되고 그러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 수 따라간다 이거죠. 그리고 가서 한껏 축복해 주려고. 네, 그들이 하는 일을. 그냥 단지파가 자기 분배받은 그 기업 포기하고 엄한데 가는데 그걸 축복하고 있어. 아셨어요? 그냥 하려는 일을 다 축복하는 거지. 그 일 해주려고 또 간다 이거야. 이게 지금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 고용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 축복시키는데 이 목사는 더 큰 교회 담임 목사 자리 나오면 바로 가. 지금 너무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누구를 축복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다 축복하고 있죠. 거룩한 척 더 큰 교회를 쫓고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수익과 그래서 규모를 올리려는 헌신자들과 무조건 축복의 말씀을 들으려는 이 모양새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다 너도 나도 말씀을 몰라서 일어나는 아주 신묘막측한 일이죠. 듣는 사람도 몰라. 말하는 사람도 말씀 몰라.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냥 다 축복해. 이게 우상숭배다 이거죠. 또 대승 한옥마을 또 얘기해 볼게요. 그 이제 상무님이 그래도 공부를 하는 분이라 이게 얘기를 들었더니 사모님이 이 뭐 설교 이런 거를 아주 많이 듣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른 설교 듣는 걸 무서워한대요. 왜일까요? 본인 교회 말고 예. 다른 설교 더 좋으면 아니죠. 그거는 뭐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소위 자기가 알지 못하는 목사들 설교를 듣기가 두려워한다고요. 왜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요, 다른 말씀을 듣는 게 두려워요. 왜요? 말씀을 알면 두려울 게 없지. 말씀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 여러 사람들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나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듣는데 모르면 안전빵으로 자기 교회 목사 거만 들어. 왜요? 왜 쉬운 거를 못 맞추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 설교를 듣는 게 무섭다고요. 아, 그건 아니죠. 자, 아무 말도 해도 돼요. 자, 여기 왼쪽부터. 시작. 아무 말도 해도 돼. 이단에게 끌려. 그렇지. 처음부터 나오네. 그러니까 발표력이 부족한 거야.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쁘기보다는 머리도 나쁜 것도 있지만 발표력이 부족해. 시키면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단일까 봐. 근데 보고 이단인 줄 알면 이제 안 끌리고 안 하면 되잖아. 아, 이단이네? 안 듣거나. 그죠? 고발하든가. 그럼 되죠. 근데 모르니까. 모르고 이단인지 모르고 끌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까 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그 말씀 몰라서 그런 거죠. 말씀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말씀을 그러면서 이제 자기 교회 목사가 제일 뭐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랬죠. 가짜일걸요? 그랬어요. 가짜일걸요? 90%가 가짜인데. 그런데도 뭐 말씀을 모르니까 모르는 대로 가는 거죠. 뭐. 자기 인생인데도 참 무책임해요. 와이프 인생인데도 무책임하고. 자,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들으려 하지 말고
복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죠. 무조건 축복을 받으려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축복하는 목사를 만든 겁니다. 뭐라고요? 무조건 축복받으려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축복하는 목사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에요. 자기를 축복하는 목사를 돈 주고 세워요. 그리고 축복해라. 그 목사는 그 엄청난 그 등살, 그 엄청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니면은 휩쓸려서 죽는데 그거에 호응할 수밖에 없다고. 돈을 주는데, 월급을 주는데 그걸 어떻게 안 해줍니까? 그거 해달라고 세워놓은 건데. 그래서 다들 무조건 축복하는 목사들이 됐다. 90% 이상이 우상 숭배하는 목사들이다. 90% 이상이. 화일자 는 1절부터 14절까지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으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있는데 엎쳐 있는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가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모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이 벌떼와 꿀있는지라. 손으로 북굴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북굴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그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불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어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네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오늘 저는 이 메시지의 제목을 뭔가 아쉬운 하지만 위대한 사사 삼손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많이들 삼손을 거의 죽일놈으로 매도해버리는 이야기가 좀 삼손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매일 성경도 삼손을 정욕에 사로잡힌 최악의 사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문을 통해 보는 삼손은 그렇게 정욕에만 매몰된 어떤 사악한 사사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손의 잘못한 점과 위대한 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잘못한 점입니다. 여인을 잘못 걸렸죠. 그리고 정욕이라고 한다면 사실 정욕에 사로잡혀 그 여인이 이후에 보면 다른 자에게 장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끝까지 만나려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약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여인의 꼬임으로 인하여 나시름의 거룩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역자들이 결혼을 잘못하여 헌신과 신실함을 어기고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봅니다. 삼손도 결혼을 잘못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케이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삼손을 그냥 함부로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삼손의 위대한 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당시 아무도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지 않을 때 삼손만 싸우려고 하였습니다. 삼손은 모든 행동의 목적을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것에 두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들이려 한 것도 사절에 나와 있듯 처음에는 그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사절에서는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았다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블레셋 여인에게 그냥 홀라당 넘어가서 해벌레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죠.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으나 처음 삼손의 목적만큼은 영적 싸움을 지향하는 것과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또한 딥나에 이르렀을 때 삼손에게 소리치던 사자를 하나님의 영이 임해 손으로 찢어주기는 삼손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을 찢어버리는 것과 또한 사자와 같이 강함을 상징하는 블레셋을 찔러 죽이는 자, 성경에서도 우는 사자와 같이 엎드린 사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이후에 수수께끼를 내어 그들로 하여금 맞추지 못하게 하는 것도 블레셋을 다시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그들을 치려는 계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방법이 너무 리스크가 크고 괜히 돌아가는 우회로와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블레셋을 치려는 목적과의 모든 것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는 매일 성경이 말한 대로 역시 정력에 못 이겨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이다 라고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서는 삼손처럼 용감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먼저 전쟁을 감당하고 도전을 무찌르기 위해 때로는 다른 victim을 세우는 척하며 관계를 맺고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고안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메시지가 좀 더 맥락에 부합할 것입니다. 물론 언제든 사소한 감정이 이를 그르칠 수 있고 그 일이 자신을 흔들리게 만들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라면 방법을 바꾸거나 신중하게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추가적으로 덧붙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사 삼손은 감정 조절에 약하고 어찌 보면 지나치게 혈기를 부는 사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삼손의 발목을 결국 붙잡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삼손을 보시기에 아예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극악한 죄악을 저지른 자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삼손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두고 보았을 때 블레셋과 싸우고 블레셋을 무너뜨린 유일한 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삼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삼손을 일부러 흠을 근거로 들어 최악의 사사라고 보는 것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도덕주의자, 인본주의자 구상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삼손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인물로도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된 근거들은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출생의 특별함이 있죠. 삼손의 어머니는 수태하지 못하였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또한 동정녀를 수태하지 못했었습니다. 또 삼손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인물이라는 계시를 들었습니다. 이는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두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계시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15장에서 이스라엘에게 결박당할 때에도 묵묵히 결박당하는 모습과 자기를 희생하여 블레셋을 친 것을 보면 동족에게 팔려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악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모습도 닮아 있습니다. 그가 최악의 사사라면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대표하고 닮아 있다라는 것을 모순이 되겠습니다. 삼손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줄 만큼 훌륭한 부분이 많이 지녔던 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도 그를 하나님의 의를 행한 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손이 잘못이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삼손의 어리석음도 있었지만 삼손을 마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를 그르친 최악의 사사라는 말을 하는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고 오히려 블레셋과 싸운 훌륭한 사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한 가지입니다. 매일 성경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삼손과 악한 이스라엘 가운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셔서 블레셋을 무너뜨리신다. 그러나 제가 아는 성경 속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여지없이 징계를 주시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삼손을 최악이라고 폄하하며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불순종하고 있는 자신을 정당하려는 이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삼손 시대에 역사하셨던 이유는 그래도 삼손이 정말 신실하게 싸웠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온전히 회심하고 돌이켜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삼손을 욕만하고 있을 것이 아닌 삼손만큼이라도 혹은 삼손의 잘못된 점을 고쳐 더 온전한 자로 싸우는 자가 되자는 것으로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자,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 어떻게 하면 구원의 능력을 잃는다? 어떻게 하면 이제 위험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구원의 능력이 있어.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구원의 능력이 사라진다 이거야.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불신 여자의 요청을 들어주면 구원의 능력을 잃는다. 네. 굳이 결혼해야지 빌미가 잡히나요? 블레셋을 칠 어떤 기회를 잡을 수가 있나요? 근데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예요? 삼손이 나는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면서 저들을 칠 한번 기회를 한번 삼아보겠다. 이렇게 굳이 생각한 이유는 뭘까요? 여자도 취하고 사명도 행하려고. 두 개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굳이.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를 쓰는 거죠. 자꾸 이제 삼손이 머리를 쓴다. 이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꼬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다 안 하신다? 사용을 하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직장도 다니고 사역도 하고 돈도 벌고 양육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뭐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뭐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헌신자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말씀 사역자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들을 정당화하지만 하나님이 쓰십니다. 쓰시는 것도 맞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자, 이제 14절을 통해서 삼손의 어떤 면모를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뭐죠?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자, 제가 이게 원어로 읽으면은 좀 더 쉬워요. 메 하오켈 야짤 마칼 우 메아즈 야짤 마토크. 뭐가 이제 핵심인지 알려드릴게요. 마 하오켈 야짤 마칼 우 메아즈 야짤 마토크. 이게 운율이 뭐에서 살았냐면 이게 써야 되는데 메 있죠. 메 하오켈 야짤 마칼. 마가 나오죠.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메 하오켈 야짤 마칼. 이게 하나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자, 먹는 자에게서가 메 하오켈, 야짤이 나오다, 마칼이 먹는 것. 우리 미음하고도 비슷하네. 그죠? M자, 미음자. 그래서 메 하오켈, 야짤 나오고 마칼. 그래서 M으로, 이 히브리어도 M자예요, M자. 이렇게 미음자. 그래서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이렇게 운율을 살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문장이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것도 뭘로 운율을 줬냐면 똑같이 M자로 운율을 줬는데 중간에 우는 그리고라는 접속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 메아즈 했지만 메아즈가 운율이죠. M이 있어요. 그죠? 메아즈 야짤 마토크. 또 M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마치 미음, 동사, 미음, 미음, 동사, 미음 이렇게 해서 이제 운율을 준 거예요. 그래서 푸는 건 어떻게 풀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자 여기 보세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먹는 자에게서 아니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밑이 강한 자예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죠. 그럼 뭐 어떻게 풀어요? 먹는 자 중에서 강한 자를 찾으면 돼. 먹는 자에게서 강한 자가 사자죠. 그러면 여기서 먹는 것 중에서 단 게 뭐예요? 예. 그래서 사자에서 꿀이 났다. 이걸 이제 풀라 이거죠. 여러분 풀겠어요? 풀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건데 몰라요. 뭐 사자가 죽었는데 거기에 꿀이 나온 경우가 있는 걸 본 사람은 풀 수가 있겠죠. 근데 어려운 수수께끼죠. 그래서 풀 수가 없었는데 이제 여자한테 협박해가지고 이제 알아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는 거는 사실은 어려우니까 협박해서 풀었다는 걸 알 수밖에 없죠. 삼선도. 자, 이런 정도의 어떤 이제 문장 실력, 그죠? 수수께끼를 낼 정도의 지적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센스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근데 이 센스가 그냥 센스를 넘어서 과도한 융통성에까지 이르러요. 그죠? 그 과도한 융통성 중에 치명적인 잘못이 이방 여자와 결혼해도 자기는 자신 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해도 나는 구원시킬 수 있다. 이스라엘을. 이런 과도한 자신감까지 연결되는데요. 명백히 이것은 뭐 위반이에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뭐 위반이에요? 말씀 위반이죠. 아니 아무리 센스가 좋아도 말씀은 어기지 않는 선에서 해야죠. 그리고 실제로 삼손이 구원의 능력을 잃게 된 이유는 뭐예요? 이방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요. 당연히 구원의 능력이 없죠. 왜? 이런 여자는 어떤 요청을 해요? 반드시. 이방 여자들의, 불신 여자들의 특징. 남편에게 뭐 해와라? 너를 죽여서 돈을 벌겠다. 에? 이방 여자, 불신 여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야, 돈 벌러 와. 야, 돈 벌어. 돈 벌어 와. 나 책임지기로 했잖아. 돈 벌어 와. 그럼 구원 능력이 다 당연히 없어지죠. 그래서 말씀은 뭐 하나님이 뭐 한두 살 사셨습니까? 뭐 만년 사셨습니까? 그렇게 지혜로우신 분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했으면은 알아듣고 안 해야지. 과도하게 자신감 있는 자들이 옛부터 그런 불신 여자와 결혼해서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해 왔습니다. 청년기 때 그렇게 열심히 하던 그 친구들이 그냥 돈 버는 기계가 돼서 구원의 능력을 다 상실했어요. 그러면서 뭐 자신감은 뭐 충만하지. 그러다가 천천히 죽잖아요. 전도하다가 안 하는 걸로 죽고, 양육하다가 안 하는 걸로 죽고. 너무 위험해요. 너무 위험하고 죽어요. 거의 죽어요. 이걸 그냥 자신 있다고 그냥 결혼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 영적 사망에 이른다라는 거. 네, 발표해 주세요. 저는 본문 아니라 칼럼 82번이고 제목은 예전과 소명과 칭의와 영화에 대한 이해이고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에서 7절까지입니다. 4절에는
10절에는 데살로니가 성도가 택함을 받았다 하는데 그 근거가 5절에서 성도들이 소유한 힘, 성령, 확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특징을 6절에서 예수님을 본받은 것, 바울 일행을 본받은 것이라 표현을 합니다. 칼럼이 언급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과 비슷한 구절은 로마서 8장 30절인데 읽어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택함은 로마서의 미리 정함에 연결이 될 것이고 본문에서 타인들이 평가할 수 있는 힘, 성령, 확신, 고난 가운데 신앙을 고수함, 본받음 같은 수준 높은 개념들이 로마서의 소명, 칭의, 영화와 연결되는 것으로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예수님도 나를 본받으라. 또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하셨고 이제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이 두 분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면 도대체 뭘 닮으라는 거였을까요? 뭘 본받으라는 거였을까요? 나를 본받으라. 뭐를 본받으라는 거였을까요? 뭐를? 삶이죠. 근데 삶의 어떤 내용? 두 분이 뭐 하는 분이었어요? 복음 전한 분이었죠. 그럼 뭘 본받으라는 얘기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본받으라고 한 거죠. 근데 이걸 뭘로 바꿨어요, 사람들이? 성격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그걸 성품으로 바꿨다고요. 그러면 목사들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할 때 사실은 뭐를 하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뭘 본받으라? 나처럼 목사 되라.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요즘 목사들은요. 목사가 되면 저주받는 줄 알고 목사가 되라고 하지 않아요. 아니 왜 목사가 뭐가 어때서? 우리가 뭐가 어때서? 뭐가 어떤 거예요? 뭐가 나쁜 거죠? 목사가 되면? 목사가 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뭐가 나빠? 돈을 적게 버니까 그게 참 나쁘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들아 너는 나를 본받지 말라. 너는 그냥 성격만 본받고 그냥 다른 일을 해. 목사들이 이러고 있잖아요. 자기를 본받아라 라는 거는 그의 삶을 본받으라는 게 당연하겠고 그거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너도. 아니 예수님이 복음 전하라고 하고 가셨는데 그러면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지 뭐 딴 얘기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도 그냥 성격으로 바꿔가지고 그 성격도 맞는 성격이겠어요? 예? 그냥 안 싸우고 그냥 막 다른 사람 막 따라주기만 하고 부탁 다 들어주고 예? 회식할 때 술 안 먹고 집 차로 바래다 주고 이러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 성격이 예수님 닮은 건가 그게? 그거는 사람들 좋아하는 성격이지. 나긋나긋하고 아주 친절하게 얘기하고 사람들 얘기 잘 들어주고 그죠? 예, 들어주시는 예수님 뭐 이렇게 또 바꾸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본받으세요? 네? 예수님 본받으세요.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세요. 그것만이 오직 생명의 길입니다. 예. 오직 말씀을 전하는 삶만이 유일한 천국 가는 길이에요. 예.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만 구원의 길이다. 그 길만이. 예, 그 다음에 있어요. 수요일 본문 15장 2절에서 5절에 있습니다. 친구에게 아내를 준 사실을 알게 되고 블레셋을 헤어지로 결심하고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횃불을 달아 불태우는 장면입니다. 매일 성경 해설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민족에게 지배를 받으면서도 갈등과 적대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삼손의 사적인 징후와 복수심을 이용해서 블레셋을 치셨다라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손의 사적인 복수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가 맞아떨어지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우연히 한번 개인적인 복수가 하나님의 뜻과 맞을 수도 있어도 계속해서 우연히 맞기는 어렵겠습니다. 삼손은 20절의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고 기록된 말씀처럼 개인사가 총리들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 교회에서 남편이 성경을 가르치는 문제에 대해서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한 말들이 너희 가족에게 힘든 일이 너무 많아서 너가 말씀을 더 열심히 보려고 하고 가르치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일로 인해서 말씀을 더 열심히 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고 가르쳤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자꾸 사적인 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역자 하나님의 사사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전쟁으로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분노가 있다면 사탄을 쳐부수는 무기로 사용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힘든 일이라는 거는 이제 직장을 그만둔 일을 말하나요? 아니요. 그 전에 이제 사사로운 가족 이게 일어났던 일들. 현지 태어난 거는 아니고 그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다. 자, 이제 삼손이 참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수수께끼 알려줘서 미워가지고 간 거잖아요. 예. 근데 또 이제 생각나서 또 온다 이거죠. 아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편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이 여자를 또 만나러 갔는데 또 이제 이런 일이 생겨. 안 갔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죠. 또 이런 일이 생겨요.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아니 왜 죄 없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래요? 에? 아니 이게 뭐 장인어른한테 복수를 하든가 아니면은 그 아내를 가져간 그 사람한테만 복수를 하든가. 근데 굳이 죄 없는 다른 블레셋 사람들은 왜 치냐 이거예요. 자, 왜 쳤을까요? 이걸 시비거리로 해서 블레셋 사람들 쳤죠. 근데 사실은 이거 별로 상관없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을 치냐 이거예요. 원래 목적이 뭐예요? 원래 블레셋 사람들 치는 거죠. 이건 그냥 시비거리일 뿐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 굳이 블레셋 여자를 얻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하고 자꾸 연계가 되죠. 연계가 되는데 뭔가 연결선이 명백하지가 않아. 사실은 이거는 별개예요. 그죠? 별개인데 이것도 얻고 이것도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섞여. 여자를 얻는 문제하고 자꾸 이 사명을 행하는 거하고 자꾸 섞여. 그럼 뭔가 이상해. 그리고 여기서 자꾸 문제가 생겨. 이게 이제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면서 이게 문제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명에. 예. 이거는 솔직하게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는 이건 아니지만 한다. 이렇게 하면 또 몰라. 근데 자꾸 스토리가 이게 얽혀요. 자, 보세요.
돈 버는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그냥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해야 되는데 이걸 막 섞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막 거룩한 일이 돼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세상 일이 막. 하나님의 뜻이고 그죠? 경찰 일을 하는 게 막 하나님의 뜻이고 막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서 사명도 해. 문제는 뭐냐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죽어요. 그렇게 썩다가 죽어요. 자신만만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100% 죽습니다. 100%. 영이 그냥 죽어요. 자, 이렇게 지금 두 개 짬뽕으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또 센스가 발휘돼요. 예, 센스 하나는 엄청 좋아. 여우 300마리를 이제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이제 그 사이에 달고 풀었어요. 이거 왜 그랬죠? 네? 기둥? 기드온 흉내? 아니, 기드온이랑 상관없죠. 예. 기드온은 이게 외쳤잖아요, 또. 여기는 안 외쳤잖아요, 그죠? 상관없어요. 이거 왜 그럴게요? 아시는 분? 알려드려요? 알려주세요. 하세요.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풀면은 여우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요? 서로 가려고 하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그냥 잘 타지. 이렇게 안 하고 넓은 많은 과수원을 불태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별로 없어요. 삼손이 직접 이렇게 하기엔 너무 많고, 응? 거기서 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차라리 여우를 잡아서 이렇게 서로 뱅글뱅글 돌게 풀어버리면 불이 잘 붙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센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뭔가 과정에서 석연치가 않죠. 굳이 뭐 이방 여자랑 결혼해서 블레셋하고 시비를 걸고 그런 정확히 또 잘못한 사람이 아닌 그냥 블레셋 민족 전체에게 이런 자기가 피해본 거를 막 이렇게 하고 화풀이 하듯이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돼요? 정당하게. 이런 시비거리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쫓아내라고 하셨다. 그 한마디면 돼요? 안 돼요? 못하러 시비를 걸어. 그냥 가서 전쟁 선포하고 그냥 다 죽이면 되는 거죠. 이것도 말씀을 몰라서 또는 하고 싶은 것에 눈이 멀어서 일어난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솔직해야 됩니다. 예? 아니 돈 벌고 싶으면 솔직하게 돈 벌고 싶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명을 해갈 거면 하고 이런 거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결국은 본인이 위험해지고 죽어요. 솔직하게. 자, 그 다음에 해주세요. 토일자 본문입니다. 토일자에서 기사의 좀 행동들을 보면서 왜 이럴까 이런 부분에서 해봤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부터 얘기하면 결국 진짜 다 말씀을 몰라서 이랬다. 그리고 결국 잘못된 지식이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렸다 생각했는데 미가가 뭐 제사장을 드린 거라든지 뭐 어머니의 그 잘못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떤 신상을 만드는 것, 또 에봇, 라빔 만드는 것, 또 제사장을 세우고 또 제사장을 자기 집에 속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언뜻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굉장히 구색을 갖추고 보기에는 그래도 좀 잘하는 것 같고 거룩해 보이는 것들이지만 사실 이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었다라는 걸 좀 보면서 구색을 갖추면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류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리고 이스라엘도 항상 보면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에 대해서 안일을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 말씀을 정말 모르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모르면 이렇게 오류에 빠진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뜻을 알고 이제 따르는 것이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인데 정확히 성경을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목사 설교 들으면 이제 너무 위험해서 안 듣고 그거는 이제 이단인지도 모르고 들을까 봐인 거고 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너무너무 모를까요? 이 시대에? 물론 알던 시대가 거의 없었긴 하지만 그래도 뭐 7, 80년대 있었다고 하면 요즘은 왜 이렇게 성경을 모를까요? 사람들이? 이유가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려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려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려고 성경을 안 본다.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에 있는 내용이 내 기존 생각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바꾼다. 그 말을 또 했어요. 내가 성경 전문가인데 왜 본인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면서 왜 내 그 해석이나 이론을 왜 다른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전문가면은 이해가 돼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스스로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한 사람이 왜 성경 전문가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아니라는 듯이 답을 하냐. 혹시 본인 분야도 그러냐. 본인 분야도 아마추어가 프로한테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냐. 본인 분야도. 근데 희한하게 이쪽 분야는 전문가 앞에서 전문가가 말해줘도 아니라고 말한 이게 되게 신기하다. 나는 이게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려고 이거예요. 예. 그럼 뭐 그러니까 환생이 있다라고 자꾸 하는데, 예? 난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자꾸 있다라고 하고. 예. 자, 사람들의 이 욕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사실상 성경이 이렇다라고 말해도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너무 모르는 이유. 왜 우리가 성경 보면 하나님의 뜻 알 수 있잖아요. 어때요? 이제는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배우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안 봐서. 그렇죠. 이제 안 보는 게 뭐 중요한 이유기도 한데 성경 100번 읽는 사람도 문제야. 그죠? 읽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또 읽어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성경도 책인데 이걸 이해해야지 의미가 있지. 10번, 100번 읽는다고 이해 못하면 그건 안 읽은 거랑 똑같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또 그러더라고. 아니 그래도 한 10번 읽으면 이해되지 않을까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10번 읽어도 어려운 게 배경 연구해야지. 원어 연구해야지. 그리고 어쨌든 각 시대마다의 배경과 상황, 그리고 어쨌든 뭐 도시의 상황, 그리고 뭐 인물을도 어느 정도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냥 읽어서는 모르고 이건 공부하면서 읽어야지만 알 수 있다. 그것도 원어까지도. 예. 그러니까 10번, 100번 읽어도 모르죠. 배경을 모르는데. 그리고 로마서 읽다가 지 생각해버리고.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성경 읽다가 자기 생각한다니까, 자꾸. 자기 상황 생각하고, 자기가 이걸 할 수 있나 없나 이 생각이나 하고. 응? 아,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이나 하고. 아니, 그냥 내용 파악을 하라는 거지.
자꾸 하루 보고 적용하려고 그러고 하루 보고 그러니까 성경이 안 열리는 거죠. 일단은 다 이해를 해야죠. 다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적용할지 말지 그건 자기 마음이고 일단은 성경 책이니까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이해하려는 마음 없이 읽는 것도 성경을 모르는 이유다. 그죠? 또 귀찮아서 안 읽기도 하지만 어째서 안 읽어요? 성경책을. 부끄러워서도 안 읽나요? 예? 예. 부끄러워서도 안 읽기도 하죠.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이제 시간이 없기도 하고. 시간이 없는 이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으니까. 이제 공부할 기력이 남아있지 않은 거고. 자, 지금 한번 좀 얘기해 보죠. 이 성경 66권을 한번 제대로 연구하려면 어떻게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솔직히 내가 성경 66권을 이제 공부해서 이해한다 할 때 어떻게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그 감이 있죠, 좀 이제. 어떻게 몇 년? 하루에 2-3시간씩? 4-5년? 제가 말한 거 비슷하게 한 거 아니에요? 본인 생각이에요? 그렇게만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봐봐요. 하루에 6시간씩으로 해서 그러니까 2년을 줄이면 어때요? 하루에 6시간씩 해서 2년 어때요? 예. 네. 그것도 가능하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그냥 공부만 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2년에서 3년 하면 저도 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사람이 그렇게 다른 일을 전혀 안 하고 공부만 하면은 그렇게 되죠. 근데 다른 일을 좀 해. 알바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는 대신에 아침에 그렇게 빠딱빠딱 일어나야 되고 아니면 진짜 무조건 하는 거지. 무조건. 오전이든.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라이트한 그런 일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4-5년이면 가능하죠. 근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실천이 중요하겠죠. 그러면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하는데 4-5년간 쓸 데가 없어. 에? 그래야 돼. 아니면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어야 되죠. 내가 이 연구를 해서 이거 연구할 거 써야 돼. 그런 사람들이 잘하겠죠. 4-5년 그렇게 해서 쓸 데가 없는데 하겠어요? 안 하지. 그건 안 하죠. 뭐 사역하기 전에 뭐 한다. 이럴 수는 있어도.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놓고 진짜 절에 들어가서 성경 연구 완벽하게 하고 나와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좀 되죠. 사역이. 딱 그 느낌이죠. 그 느낌. 예. 근데 사실은 그래서 2-3시간씩 뭐 3년, 4년, 5년도요. 사실은 사역하는 사람이나 하고 그 시간을 버텨내요. 그게 자기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한다 안 한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아무도 안 합니다.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뭐 배경 연구하고 원어 연구해가지고 정말 내가 이거를 반드시 이해하고 말리라라는 생각에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는 한 명도 없어요. 다 뭐 하려고 성경 봐요? 다 설교하려고 보죠. 그럼 또 어떤 목사는 저한테 이럴걸요? 나도 창세기 1장부터 다 했어. 뭘 한지 아세요? 그 사람은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새벽 설교하려고 또는 강해 설교하려고 설교하려고 나는 성경을 봤다, 연구했다 이거지 저처럼 이해하려고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딴 데로 가죠. 설교가. 메시지가. 그냥 당장 결론을 내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설교니까 결론을 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결론이 뭐만 나야 돼요? 이 본문 중에서 하나만 말해야 돼요. 이 모든 내용 중에 하나만 말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빠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주제하고 맞지 않아요. 이건 빼죠. 해석을 안 하겠죠. 당연히 왜? 무게 있는 하나에 집중시켜야 되니까. 성도들은 두세 개 말하면 두세 개 다 까먹으니까. 하나로 몰아가죠, 내용을. 그러면 이거는 연구 안 한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설교하려고 성경 연구하는 거는요, 그거는 성경 연구가 아니에요. 그 목적이 다르잖아. 이해하려고 하고 뭘 말하려고 하고 다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하다가 이게 이제 여기를 또 뒷받침하는 또 다른 본문으로 또 가잖아요. 그 순간 또 이 연구는 조금 더 순전한 연구가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또 가공 과정을 거치고 포장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순수하게 이 내용이 뭐지? 이 내용이 결국 어떤 걸 의미하는 거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다 나와요? 이 본문에서? 안 나오죠? 이게 어디까지 가야지 풀리냐면 계시록까지 가야지 풀려요. 네? 사사기가 창세기까지 가고 그럼 여기서 무슨 결론을 내? 모르면서 다 알고 나서 다 주석 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봐야 이게 보이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발표해 주세요. 자, 16장 1절에서 14절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해요. 자, 뭐가 이상해요? 처음에 이제 힘이 없어지는 거가 이제 뭐 새 활줄로 뭐 하여튼 결박하는 거다. 그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닥쳐서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해요. 또 그 다음에 또 새 밧줄로 이렇게 하면 내가 힘이 못 쓴다. 이렇게 하니까 또 결박하고 또 블레셋 사람이 들이닥쳐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7가닥의 배틀 날씨로 짜요 또. 근데 또 들이닥쳐. 자, 이거 한두 번만 해도 눈치채는 거 아닙니까? 에? 그죠? 드릴라가 돈 받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충분히 알만하죠. 근데 모를 수 있어요, 없어요? 드릴라가 그럴 리가 없다. 응? 다른 누군가가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재료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재료를 정확하게 이렇게 구해요. 드릴라한테 말한. 근데 삼손이 계속 이래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도 모른 걸로. 이렇게 믿고 싶은 거 아니에요? 드릴라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게 믿은 거죠, 자기 스스로. 왜? 너무 드릴라가 좋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드릴라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결심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드릴라를 버리지 않겠다. 이게 사랑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죠.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이랑 함께라면 죽어도 좋아.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안 좋은 사람이고 뭐 다 상관없어. 너무 좋으니까 죽어도 좋아. 하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사람이 너무 좋으면요, 지옥 가도 그 사람이랑 살려고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아니, 지옥 가도 그냥 저 여자랑 꼭 살아야 돼.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죽기 전에는 그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죠. 근데 눈알이 빠지고 뭐 맷돌을 돌리고 할 때는 어떨 것 같아요?
그때도 후회 안 했을까요? 얼마나 비참한지를 모르니까 죽어도 좋아요를 외쳐요. 그렇지만 지옥에 가서는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겠죠. 사람들이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냐 물어보길래 제가 있다고 답했거든요. 제가 증명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지옥이 어떤 곳이냐 하길래 제가 그냥 짧게 조금만 설명해 줬어요. 이게 이제 지옥이라는 데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 어떤 일을 해줬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동맹이죠. 동맹을 맺었어요. 근데 이 동맹으로 말미암아 서로 지옥에 갔다. 그럼 둘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원망하는 일이 일어난다. 근데 그 원망할 만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 데가 지옥이지 않겠냐? 너무 괴롭지 않겠냐? 너 때문에 지옥 갔어. 너 때문에 지옥 갔어. 자, 이런 말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지옥은 악한 자들만이 모여있다. 그 생각해보라, 여러분. 악한 자들만, 또 내가 싫어하는 자들만 모여있는 곳이 지옥이 아니겠냐? 에? 어차피, 그러니까 또 누가 그래? 유유상종이겠네요. 그 악한 사람들이 모여 살겠죠, 나중에. 그리고 선한 사람들 모여 살겠죠. 그리고 어떻게 책임 안 지는 인생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자기가 산 삶에 대해서 다 책임이라는 거는 누구나 지게 돼 있다. 무슨 일을 해도. 그래, 안 그래요? 무슨 일을 해도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한평생 산 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지 않겠느냐. 응? 누구한가한테 뭐 잘못한 거 뭐 이런 거. 그랬더니 또 이제 또 환생을 말하시는 분이 또 이래요. 또 환생 하면은 이제 죽은 몸이 있고 이렇게 영이 떠가지고 자기가 죽은 걸 본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뭐 몇 년간 모르는 영혼도 있고 막 그렇대요. 하여튼 뭐 어디서 뭐 본 건 있어가지고 그냥 성경 안 보고. 그것도 그냥 그러면 뭐야 그게. 책임을 진다는 거야 안 진다는 거야. 책임을 반드시 져요. 그러니까 그런 그 악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 않으려면요. 선한 사람이어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어요? 돈 잘 버는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어요? 솔직히. 뭐가 행복할 것 같아요? 그쵸? 그게 행복이지. 복음 전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진짜 서로 으쌰으쌰하고 화이팅하고 오늘도 실적. 오늘도 실적. 화이팅! 하고 이제 헤어지고. 에? 실적 올린 거 이렇게 자석 그래프 같은 거를 이렇게 하고 오늘 양이 몇 번? 에? 이번 목표 달성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딱 하고 화이팅하고 다시 또 이번 올해 한 달도 영업일이 적다. 이번 때는 더 열심히 하자. 해가지고 얼마나 좋아. 그런 데가 천국이죠. 그냥 돈 벌자고 그냥 악다발이로 그냥 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냥 뭐 하는 거야 그거. 그래서 제가 자꾸 모임에서 쫓겨나는 이유는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뭘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세상 모임 나가는데 자꾸 쫓겨나거든요. 강퇴라고 합니다. 왜 강퇴를 당하는지 제가 알았어요 이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안 가르쳐줘요? 뭘 것 같아요? 이유가 사람들이 너무 한심해 보여.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임이라는 거는 그 모임을 소중히 여기고, 모임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는 거기 온 사람들을 좀 소중히 여기고, 그죠? 이래야 되는데, 내 싫어. 막 너무 한심하고 짜증나. 인생을 왜 저렇게 사?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뭐 불쾌한 말이 툭툭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캐치를 하죠. 나이들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끝내는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강퇴를 시켜요. 그러면 누가 강퇴시킨 거예요? 내가 강퇴 당한 거예요? 내가 그 모임을 강퇴시킨 거예요. 싫어가지고. 아, 나 싫으니까 너희들 좀 나가. 예, 제가 그 강퇴시킨 건 다 강퇴 당한 게 아니에요, 제가. 내가 싫어서 그런 거지. 예? 본인들이 이제 강퇴 한 주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시킨 거야 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요. 지옥은 그렇게 그냥 쓸데없이 그냥 돈이나 벌고 쓸데없이 놀러나 다니고 참 쓸데없어. 쓸데없이 그냥 하여튼 뭐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지 뭐 돈 벌어서. 자, 이제 수무를 세겠습니다. 그 화요일자 부분에 질문이에요. 네. 이제 블레셋 여인을 맞이하는 어떤 부분에서 이게 결론적으로 잘못을 했지만 이게 좀 뭐 하나님이 이것을 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이 나온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 딸을 데려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말씀적으로는 이방인 걸 동원을 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가끔 이방인 중에 뭐 이스라엘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면은 뭐 허용이 되는 부분도 구약에서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차원에서 또 볼 수 있지 않았나 해서 저는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쨌든 이거를 원하시는 부분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방 여인이랑 저랑 하면 안 됐고 이거는 말씀을 어긴 거라고만 봐야 되는지. 이게 딱 보면 이 여자가 불신자 같아요, 신자 같아요? 이 이제 스토리가 보면 100% 불신자죠. 그냥 블레셋 여자라는 거죠. 이 내용이 그냥 뭐 정말 이스라엘로 귀해서 신실하게 여호와를 믿을 생각으로 삼손과 결혼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시츄에이션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100% 그냥 불신 여자랑 결혼하는 거죠.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게 네. 이거에 해당하는 거는 이 사절에 보면 이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그랜드에서 잘 이렇게 썼는데 읽어볼게요. 삼손 자신이 인간적 혈기로 이 일을 도모하였으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개인적인 원한을 이용하여 블레셋과 싸우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이렇게 하는 거는 100% 잘못이고 하나님은 이걸 이용해서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치도록 하셨다. 그런 의미로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삼손이 여자와 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 거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닌데 이 일이 그런 하나님의 말하자면 큰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뜻이죠. 결혼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집중하면 안 되고, 그죠? 넓게 봐야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악이 일어나도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 악을 어떻게 하세요? 선에 이용하시죠. 그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큰 계획인 거예요. 악까지도 활용하시는 하나님의 큰 의도와 계획이다. 이스마엘도 어때요? 제가 말했죠. 그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다 이거죠. 짧게 보면 잘 모르지만. 자,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15을 세겠습니다. 인용을 보면 네. 19절에 보면 머리를 이제 잘라서 힘이 없어졌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은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는 것이 나시린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렸다는 것이 정체성을 버렸다? 아니면은 이제 정체성이 이제 잘려져 버린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정체성이 사라진다면은 하나님도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제자 삼는 것이 삶의 목표로 두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버릴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힘을 쓸 수 없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역시 모든 경기는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머리카락이 자랄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고 또 자라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체성을 버렸다면은 다시 머리카락을 풍성히 자라도록 말씀을 열심히 섭취해야 하는 것이고 또 누군가 머리카락이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는 사실은 기존의 사역을 하다가 사역자로 살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꽤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되게 많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운 좋게 여기 와서 말씀을 배우면서 기회가 다시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들 뭐를 해주면 올까요? 사역비를 주면 올까요? 물어보세요. 뭐를 주면 올래? 네. 근데 버리고 나서 사역자의 정체성을 버리고 나서 이제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걸로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렸던 분들 중에 한 분은 이제 자식들의 어떤 유학비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다 대줄 수 없기 때문에 한 2년만 벌고 오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에 안 돌아오고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냥 대기업에 취직해서 간 경우도 있고 대부분 뭐 지금 이제 정착을 해서 뭐 사역자를 제안을 하거나 뭘 해도 반응을 안 하겠지만 이제 혹시라도 사역자로서의 미련이 있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아마 근데 없을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있을까 하고 한번 제안을 해보세요. 뭘 이제 어떤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하라고 하시고. 네. 자, 머리를 잘랐다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체성이라기보다는 이건 말씀을 어긴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네, 딱 어긴 거죠. 몇 개 주문하지도 않았어. 삼손 태어날 때. 근데 딱 그 말씀 어겼죠. 그러니까 무슨 지금 교훈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의 능력이 사라진다. 헌신자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당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삭도 안 됐죠. 자기는 깎을 생각이 없어. 이거 깎인 거죠. 당한 거죠. 이것도 유효합니까? 예. 속여서, 그러니까 속임 당해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속은 거는 자기 책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유효한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진심을 말하잖아요. 자, 이게요. 남자가 아주 유능한 남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아주 유능한 남자가 세상에서 제일 죽을 만큼 괴로워하는 거. 마누라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뭘 해달라고 마누라가 계속 말하잖아요. 어떤 천하장사도 괴로워서 죽습니다. 에? 계속 말해봐. 뭐 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계속. 근데 해주면 안 되는 건데 계속 말하면 끝내 그 천하장사라도 뭘 할까요?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해줘요. 아니 죽겠는데? 그래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렇게 여자 잘못 만나면 죽습니다. 왜냐면 해달라고 계속 말하거든.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삼손이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제 비참하게 이제 되죠. 근데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자기가 진짜 눈 뽑히고 진짜 비참하게 되는데, 근데 이걸 말했어. 근데 말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 뭐였어요? 유일한 방법. 언 형제 알 수 있나?
유일한 방법. 이런 흐름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이런 여자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는 방법. 이 여자가 이제 이런 거죠. 돈 벌어와라, 돈 벌어와, 돈 벌어와라. 이게 계속 말한 거예요. 응? 돈 벌어와 막 이렇게 했어. 근데 이 여자에 의해서 사망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 마누라가 돈 벌어오려고 계속 말하면 집에 어떻게 있습니까? 나와서 돈 벌어와야지. 그렇죠. 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포기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근데 포기하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해서는 안 될 거를 자꾸 시키는데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이혼을 택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그냥 일단 마누라는 픽스지. 그러고 나서 어떤 부탁을 하면 들어주는 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네. 삼손이 어때요? 헤어지는 선택을 못하죠. 왜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죠. 그런 것 같아요. 참 사람들이 가족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가족 싫어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나? 가끔 선교사님들 중에 있어. 가족보다 복음 전하는 걸 더 좋아하는 분이 가끔 선교사님들한테도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은 가족을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가족은 진짜 뭐 복음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예? 오늘도 나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예. 아주 그냥 내가 몇 달을 묵힐지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아주 괘씸해가지고 나 그냥 떨어버려. 가족이라도. 복음에 자꾸 이렇게 미온적이고 안 그러고 막 그리고 복음 전환자를 이렇게 잘해주지 않고 그러면 그냥 떨어버려 그냥. 아니, 가족 없으면 어때요? 마누라 없으면 어때? 예? 아니면 뭐 새장가 가면 되는 거지 뭐. 뭐가 그렇게 중요해? 뭐 언제부터 부부였다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가족을 중요하지 말고 하나님과 복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죠. 다 그게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건데, 그거 오히려 그냥 수단에 그냥 목매어서. 그래서 이 삼손이 드릴라 버렸으면 되는데 삼손의 생각에는 그게 없어. 이혼이라는 생각이 없어. 이 여자랑 헤어질 생각이 없어. 버렸어야지. 그죠? 예. 삼손이 드릴라랑 헤어졌는데 욕할 사람 있어요? 욕하면 안 돼. 아니 왜? 이혼은 할 수도 있는 거지. 응? 신앙이 안 좋은 여자면 이혼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걸 뭘 비난을 하고 그래. 응? 자, 이제 끝낼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길 원합니다. 삼손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 하지 말고 정말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행하고 쓰는 자들이 되길 원하고 정말 죄에 빠지면 비참하게 눈이 뽑혀 세상 사람의 조롱을 당한다는 이 귀한 교훈을 듣고 절대로 세상의 것에 눈멀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만을 위하는 자들로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